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여자들은 그 언약이라. 나는 신의 산으로 돌아가 올라간다는 것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자유하니 곧 영원이라. 기록된 바 잉팅치 못하는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하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니라 하였으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령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려주사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그로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같이 보십시다. 그런즉 형제들아 너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자의 자녀이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자의 종이라는 말씀입니다. 역설적인 얘기인데 은혜와 율법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내가 은혜 안에 살지 못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녀.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은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75세의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이제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자녀를 축복하겠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축복의 약속을 12장에서 하시고 그 다음에 13장에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또 15장에 가면 또 약속을 하십니다. 이 땅에서 너의 자손들이 영원토록 넘치도록 하겠다. 그런데 그 기간이 24년이나 지납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다시 창세기 17장에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너희는 행하여 온전하라, 완전하라. 그러니까 믿음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24년이나 지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레는 단산을 합니다. 경수가 끊겼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갖지 못할 지경이 됐고 아브라함은 100세가 됐습니다. 그럴 때 무슨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냐 하면 아무 아내가 둘이니까 하갈과 사레가 둘이니까 사레가 낳지 못하니까 하갈과 동침하여 아이를 낳으면 되지라고 생각한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은 갈대아 우루, 우상을 섬기던 곳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지금 이 오늘 본문의 결론은 율법으로 시작하면 율법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은혜의 자리에 갈 수 없는데 이 은혜가 뭐냐고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냥 떠나라라고 12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어디로 가나요 하는 건 이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로 떠나지 못하고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그것도
우상을 섬기던 그 지방에서 지금 믿음의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제부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내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믿음이 없는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은혜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지 않고 내가 원하는 그 율법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고 단순한 것 같은데, 우리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이것은 죄인이 하는 옳은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뭐를 자랑합니까? 내 의를 자랑합니다. 내가 하는 율법의 행위가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면 자꾸 이간시킨다. 이게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뭐로 이간을 시킵니까? 사단이 율법을 가지고 너와 나 사이를 자꾸 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옳게 행하고 있어도, 심지어 내가 은혜를 이야기한다라고 해도 너와 나 사이가 자꾸 갈라지고 멀어지고 교회 공동체가 나로 인해서 이견이 생기고 다른 마음이 생기면 그건 거의 대부분 내가 은혜의 자리에서 율법의 자리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내 은혜와 율법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justifica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칭의, 세례식에서 받는 칭의 또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성화까지 가는 것이 은혜의 자리에 가는 겁니다. 율법으로 시작했다가 은혜의 자리에 가는데,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은혜 안에 살다가, 믿음 안에 살다가도 내 율법을 자랑하면 죄된 우리의 모습이 다시 옛날의 모습, 은혜의 자리로 다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은혜 안에, 지금 우리가 나온 것은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자그마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족함을 고백하러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10년, 1년, 한 달, 1년, 10년, 20년 되면 내가 믿음이 자꾸 어려운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했더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게 자꾸 잘 되면, 사업이 잘 되면, 내가 리더가 돼서 제가 리더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한 리더가 40~50명까지 이게 뭡니까? 전도하는 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맞습니다. 12명 이상은 케어가 안 됩니다. 이게 나눠줘야 되는데, 자기가 케어링 했다고 해서 이 널처링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널처링은 자기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절대적인 은혜. 우리 아이가 커가면 널처링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만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이 말씀은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들어가질 않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맞는 말씀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자꾸 나의 사람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과 나는 의견이 맞을 때는 하나가 되는데 의견이 다르면 너와 나는 달라집니다. 자꾸 사이가 벌어집니다. 그걸 이간시킨다. 그게 바로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사랑을 주기 위해서는 내가 아는데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도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데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 이게 사랑입니다. 있는 자가 자꾸 낮아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와서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레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을 자꾸 괴롭히는 겁니다. 14살 먼저 됐으니까 큰 형이 작은 동생을 자꾸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 괴롭힌다, 이 율법입니다. 하갈에서 난 자식은 이게 종입니다. 아브라함의 같은 아내였지만 종에서 아내로 삼은 거입니다. 그래서 종이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종. 자유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면서 이 율법에서 자유해지지 못하면, 참 자유자로 살아가지 못하면 자꾸 내 행위를 자랑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과 아는 것과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와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만큼 잘 산다. 그러면 그 얘기가 맞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는 멀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어떤 얘기가 시작되고 있냐면, 처음에 얘기를 율법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율법에 속한 자와 은혜에 속한 자에 대한 이야기라고 24절에 보시면,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비유. 우리가 아는 대로 파라볼레라고 하는 말이 있고, 근데 오늘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 찾아보면 파라볼레로 나오지 패러블이라는 겁니다. 비유. 아시죠? 근데 이 원문에는 패러블로 나오고 있지 않고 알레고르메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레고리적인 해석 이해하시죠? 그래서 좀 은유에 가깝습니다. 직유가 아니고 은유에 가까운 표현인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알레고리 형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레고리라는 거 아시죠? 큰 틀이 하나 있으면 그 안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화시키면 아브라함과 사레는, 특히 사레의 자식 이삭은 자유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은 율법의 자녀다, 종의 자녀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은혜 안에 살아가더라도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게 되는 그 순간에 나는 율법의 자녀가 되고 있고 죄의 자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만 사랑하고 나머지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 의를 드러내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내 행위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것은 뭡니까? 내가 한 것을 인정받지 못해서, 내가 하는 것을 자꾸 드러내는데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고, 심지어 신앙적인 실망과 좌절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나를 자꾸 드러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구약을 보는 것을 크리스천 아이드 올드 테스먼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로서 구약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신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한다면 이 올드 테스트먼트 율법에 대한 것을 그리스도와 은혜로서 율법을 보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의를 드러내지 않고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내가 율법 안에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하나로 요약하면 지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은혜의 대표자요, 이스마엘은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대로 진정한 이웃이 누구이냐? 강도 만난 자에게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저 같은 목사, 레위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 개나 돼지 취급받던, 유대인들에게 개나 돼지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줍니다. 여기도 할 말은 많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갈 때 그 시간에는 지금 강도를 만나기가 쉬운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는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가는 이유가 또 뭐냐는 겁니다. 그리고 주막에 데려다 주면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 겁니까? 그러면 타고 가던 낙이나 노새는 어디다 맡길 겁니까? 이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자비를 베푸는 자다. 됐습니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강도를 만났고, 이 사람이 왜 가난하고, 이 사람이 가난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나는 도와줄 수 없다. 이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가는 것이고, 은혜의 자리에서 율법의 자리로 다시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의 의미는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율법을 가진 사람은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잘하고 있고 못하고 있고를 따집니다. 내 스스로가 율법 안에 잡혀서 내 스스로가 잘못된 부분만 보고 있기 때문에 잘하는 부분은 자랑하고 싶고 잘 못하는 부분에 이 죄의식 속에서 일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율법 안에 살아가는 종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은 그 사마리아 강도 만난 자의 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 도와주는 자가 이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알레고리컬하게 해석을 하면 지금 강도 만난 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유대인을 이웃으로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도 만날 때 도와줌으로 인해서 강도 만난 자의 자비를 베푸는 자가 이웃이었지만 유대인을 자기의 이웃으로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지금 가서 자비를 베푼 이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이 은혜를 베풀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지만 내가 율법으로 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얘기하면 나는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에서 율법의 자리,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많이 지킬수록 더 큰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나에게는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입니다. 부자유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장 1절에서 2절 너는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됐습니까? 그 지시하는 땅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또 멀어집니다. 이게 참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알레고리컬한 해석이라는 겁니다. 자유자의 종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유자가 어떻게 종이냐? 자유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땐 자유고
또다시 법을 지키고 율법을 강조하면 또다시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5절에도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는가 보라. 내 자손도 이와 같으리라. 우리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복을 받고 또 복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13장 15절에도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토록 이 복으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나라. 됐습니까? 거기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은 또다시 율법으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 가나안의 모든 땅을 다 주겠다라고 했는데 지나면 지날수록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민을 오라고 해서 이민을 왔는데 살면 살수록 더 궁핍해지고 흉년이 들고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민으로 다시 한국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하라고 해서 내가 분명히 했는데 응답을 받고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응답을 받고 했는데 이 사업이 잘 되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듭니다. 자녀 교육도 힘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다가 다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하면 사레에게서 이삭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이걸 율법이다. 그러니까 내 뜻은 율법입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럼 뭐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뜻은 그냥 떠나라고 하면 떠나고 자녀들을 하늘 별과 같이 많이 주겠다라고 하면 지금 자녀가 하나도 없어도 100살이 되고 25년을 기다려두고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지금 없어도 그 다음에 주시겠다는 겁니다. 반대입니다.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자녀가 나보다 더 못 살면 어떻게 합니까? 나보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26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다. 이거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젖줄이다. 우리가 맨 나중에 기억이 남는 것은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열심히 일하고 많이 일한 곳은 전에 사역하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사역할 때의 교회 순서대로인데 제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자란 H교회라고 하는 유년주일학교와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지난 그 교회가 제일 많이 기억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사랑만 베풀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모든 자, 있는 자 없는 자 죄를 짓건 잘못을 행해도 주의 은혜의 자리에 오면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풍성함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애굽으로 갔기 때문에 다시 아내를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애굽 왕이 사레를 자기의 아내로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죽을 뻔했습니다. 더 문제는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족속들이 애굽으로 430년 동안 종살이하여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거기에 결과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은혜의 자리에서 율법의 자리에 가면 그것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물어야만 우리가 은혜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와 은혜 자리는 절대로 떠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내 뜻입니다. 내 뜻. 여러분들 정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만은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이 믿음과 성령의 축복만은 잊어버리시면 아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이에요. 내 행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를 떠나서 애굽으로 갔을지라도 돌아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애굽 왕이 있다가 사례를 취하려고 할 때도 꿈에 나타나서 그걸 못 취하게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입니다. 됐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데 그런 잘못을 행할 때에 대한 그 책임은 하나님께서 물으셔야만 우리가 다시 은혜의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위대한 것은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고 믿음이 또 흔들리고 또 넘어져도 로마서 4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의 몸에 죽은 것 같은 것과 사례의 태의 죽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됐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면 비록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서 율법의 자리에 가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온전해지도록, 온전과 완전은 말씀드렸습니다. 완전하다는 건 처음과 끝이 딱 맞아 들어가는 거고 빈자리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겠지만 온전하다는 것은 일생 살아가면서 인격의 성숙적인 의미를 이야기해요. 인격이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완전해질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하늘나라에 보내고 젊은 나이에 아이 하나를 그때 아이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에게 와서 상담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은 졸린데 어려워지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 목사님에게 상담 와서 하는데 그렇게 상담을 해요. 1년 동안 자기를 굉장히 이렇게 관심 있게 찾아와서 자기한테 잘해주는 분이 있는데 결국 그분이 같이 살자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분도 결혼을 했다가 혼자이고 자기도 혼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같이 살고 1년이 지나서 아이를 하나 낳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자기하고 같이 살면서 아이를 낳은 사람의 부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인이 의사였는데 이 부인이 15년을 결혼 생활하고도 아이를 못 낳으니까 남편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어디 가서 아이를 하나 낳고 오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 부인이 와서 이 아이는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낳은 사람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래서 이 분이 있다가 내가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아이를 낳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충격이 크죠. 그 의사 아내가 하는 얘기가 당신을 사랑한 게 아니라 당신의 몸만을 빌렸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한테 온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냐고. 여러분 같으면 줍니까 안 줍니까? 이게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스마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고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려서 10년 기다리고 나서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 좀 줄여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는 나의 가시가 돼서 나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은 가지도 말아야 될 뿐더러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위는 입 밖에 내지도 말아야 되고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면 내 율법과 내 잘못은 작아지지만 이것을 끊을 때 끊지 못하면 언젠가는 그것이 나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끊으셔야 됩니다. 죄된 것 지금 끊지 못하면
나의 의를 자랑하는 거 끊지 못하면 언젠가는 그것이 다시 율법.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도 집사돼 가지고도 먹지 말아야 될 건 먹고, 집사돼서도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갑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게 나의 믿음의 이 은혜의 자리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신령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어머니를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태어나 그 말씀의 젖을 먹고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말씀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봉사를 해야 됩니다. 신령한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자유함을 얻는 믿음의 자녀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지만 이 가문과는 상관없는 종된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것입니다. 노예적인 근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앙에서 태어난 이스마엘, 은혜의 자녀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생활, 세속적인 생활이 유혹하여 우리의 은혜를 자꾸 깨뜨리고 망가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죄된 것과 우리 안에 있는 이스마엘과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을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끊을 수 있을 때 끊어버리십시다. 더 이상의 율법에 매이지 마십시다. 우리는 참 자유자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년주일학교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유년주일학교와 중고등부 EM과 여기서 얘기하면 청년의 사역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 어머니들이 자꾸 부모님들이 자꾸 이동하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도 이 믿음이 흔들립니다. 아브라함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끊어버리십시오. 참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자유자, 내가 종의 율법의 메인 종을 낳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도 은혜 안에 살아가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땅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축복된 땅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감당하는 참된 축복받은 자들,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참 자유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그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니 자유자의 종이 아닌 자유자의 복된 자들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복 안에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 자유하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를 바랍니다.